빌립보 3장 7절부터 한 절씩 14절까지 교독에 내려갑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배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공감하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는 그것을 사하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의 전도자의 내면 훈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이따 합심기도는 이 말씀 마치고 나서 찬양 한잔하고 합심기도 하고 이준영 선생님 대표기도는 그때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신앙인들은 내면이 살아있어야 그게 신앙인이죠. 겉으로 아무리 번들을 하고 큰 지위를 갖고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는 내면이에요. 그 껍데기는 다 태워져 없어질 것이요 벗으면 벗겨지는 옷과 같아요. 시들어버리는 하루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내면이 훈련돼야 된다. 내적 훈련이라고 하죠. 그 비결을 고백할 때 소원은 뭐 출세하는 것, 응답받는 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원은 아니에요. 그 필요를 여러분이 구한 것은 그 필요에 대한 요구이고 기도지 진짜 우리 영혼의 소원은 달라요. 우리 육신의 소원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영의 소원은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면 내가 동시에 있는 것.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가니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여인의 그 향기로운 헌신에 대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이 여인도 함께 증언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지는 데는 이 여자도 늘 이 여성도 아름답게 증인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노출되어 있고 드러나는 것이지 사람 앞에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보면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 훌륭한 사람인데도 늘 불안 초조에 떨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그리고 목표는 뭐냐? 예수께 잡힌 예수가 붙들고 있는 것, 구원을 예수님이 붙들고 있고 천국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목표도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뭐 보통 40세에는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목표를 잡고 50세에는 이렇게 해야지 목표를 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을 가르치는 분들은 그렇게 10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경제력을 가지려면 50대 때는 이 정도 경제력을 갖는다. 그걸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산대요. 야, 어떤 분 보니까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쓰는 사람이 있더군요. 1분 단위로 쓰느냐고 하니까 그건 좀 무리고 10분 단위로는 자기가 시간을 쪼개서 쓴대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데요. 야, 대단한데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살면은 옆에 사람 다 말려 죽일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살기도 어려워요. 내일은 뭐 해야지? 간단한데 그 하루 단위도 어려운데 야, 하루를 10분 단위로 쪼개서 쓴대요. 대단한 활동가입니다. 그렇게 10년 지나고 나니까 뭐만 남았냐면 자기 딸내미하고 갈등만 남아가지고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가 잡은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진 기대는 하나님께 상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 받는 거 기쁘죠. 그건 천국 상 받는 예행 연습이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방법이 뭐냐? 상 받는 방법, 목표 이루는 방법, 소원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자기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것에 있다. 자기가 걸머질 짐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을 책임감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내 사명 내가 지는 거지, 내가 감당할 것 다른 사람이 안 거들어준다고 뭐 힘드니 약하니 못하니 재미없니, 그건 다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심지어 몰라주는 건 고사하고 오해하죠. 또 핍박하죠. 억누르죠. 엄청나게 시련을 주죠.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감당할 사명, 내가 감당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소신이 있어요. 소신은 고집하고 달라요. 고집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지만 소신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결정과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 소신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소신 있는 사람이 돼야지, 고집세고 그냥 옹졸하고 그냥 편협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사명감에 풍성한 사람은 소신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신이 있죠. 나는 절대로 예수 포기 못해. 당신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면 뭐하지? 예수를 갖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는 없어. 성도의 덕을 해치면서까지 내가 폼잡거나 내가 또는 뭐 인정받고 싶거나 다른 사람 속상해 하면서까지 내가 뭔가를 뭐 해내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간다 이거예요. 같이가. 사명. 서로 같이 갑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같이 갑시다. 혼자 가지 마세요. 자,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내적 훈련의 비결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인간은 껍데기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죠. 사무엘이 다윗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2세 자식 가운데 왕을 세워라. 현재 왕이 사울 왕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면 그건 죽는 일이에요. 반역자를 살려놓는 왕은 동서고금이 없어요. 그럼 모자라서 물러가야 마땅해요. 반역자를 살려주는 왕은 왕 자격이 없어요. 왕이라는 건, 정권이라는 건 권력의 의지라고 했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같은 것을 썼는데요. 집의 통치자가 되는 첫 번째 자격이 뭐냐? 실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백성을 살아가고, 그런 거는 통치자 자격이 아니에요. 첫째, 나는 반드시 대통령을 하고 만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고 만다. 권력의 의지가 통치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와, 저렇게까지 해갖고 대통령 되고 싶나?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정치학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통치자의 첫째 자각은 권력의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돼요. 히틀러, 김정일 이런 사람들 국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좀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성직자가 하는 거예요. 성직자. 권력자는 뭐예요? 너희 다 죽어도 내가 이거 놓을 수 없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유민주주의 같으면 뭐를 해요?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나섰으니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는 나는 놓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더 큰 일이라면 내가 놓을 수 있어. 이게 권력의 의지예요. 사명자는 뭐예요? 내가 이 사명은 어떤 경우에도 놓을 수 없어. 당신 뜻이 그러고 뭐가 이러고 이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인간의 형편과 여건과 조건에 맞춰가지고 아이 그래 관도 난 안 하는 건 아니지 뭐.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은 목숨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툭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아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맨날 농에 갖고 다니면서 나 마실까? 그런 사람은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비밀적인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맨날 그러면 내가 따줄까 그러지. 네? 내가 따줄까? 예, 아니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툭 하면 던진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난 죽을래. 뭐 이거 진짜 맛없는 사람,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 생명이 귀하듯 내 생명도 귀한 거야. 내가 나를 구하듯이 너도 구해야 되겠어. 이게 사명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목숨 내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7 아들이 다 있는데 사무엘은 껍데기를 봤는데 그냥 엘리압이 누구냐 쭉 보는데 다 훌륭한 아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한테 기름 부을까? 근데 하나님 너 얘한테 볼까? 7 아들을 다 세웠잖아요. 막둥이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밖에 아버지는 막둥이는 바깥에 일은 잘해. 시키는 건 잘하니까 양을 막둥이한테 맡겼어요. 참 그것도 대단하죠. 보통 막둥이는 돌보기 바쁜데 2세 아버지 밑에 막둥이는 양을 치는 일만큼은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쓴 거예요. 시편 78편 102절 103절에 보면 102편 78절인가 저건 헷갈립니다만은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젖 양을 돌볼 때 그때 이 전양을 돌보는 다윗을 선택했다고 했죠. 자기가 맡은 일은 똑소리 나게 해버려야 돼요. 아멘? 설거지를 똑소나게 해버리니까 저는 설거지를 하고 맨날 욕을 먹어요. 아유 설거지 안 하고 애썼네. 이거는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고춧가루가 묻었네. 밥풀떼기가 덜 닦아졌어. 이런 소리는 제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가능한 말 한번 해보시고 한 번씩 해봐요. 불가능한 말 여기서 교회에서 아이고 설거지 해느라고 애썼는데 밥풀떼기 하나가 아까워서 놔뒀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까? 설거지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이걸 설거지라고 했냐고 이러지. 근데 성도끼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애쓰고 해놨는데 이걸 설거지라고 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뭐 속으로 뭐라 그래요? 워낙 품위가 있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러면 내일부터 설거지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꼬라져 버리지. 그래서 절대로 잘못된 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마요.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은 귀로 안 들었을 뿐이지 상대방은 10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지난 뭐 아이고 지주제 아이 지꼬래 꼬라지 뭐 이러면서 이게요 사람이 말을 안 하지 그래야 그래요. 대답이 없네. 딴 사람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딴 교회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맞아. 딴 교회는 그런데니까 딴 교회는 장로님부터 그래. 여러분 중심을 봐요.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도 더럽혀져요. 다니엘이 우상숭배 한 재물을 임금이 절하고 나서 그걸 갖다가 자 내가 이제 이 영계들을 길러내야 되겠으니 내 최고의 음식을 먹여라 하지만 알고 보면 귀신한테 섬긴 우상 제물들이요. 다니엘은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런 고기가 귀할 때 고기만 주니까 야채만 먹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관리하고 있던 사감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이 고기 안 먹고 임금님이 정기적으로 이 감사를 해가지고 얼굴 나쁘면 우리 목 날아간다. 네가 먹어야 우리가 사는 길이야.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믿음 있고 자신감 있어요. 채식만 하고 육식하는 사람하고 비교해보세요. 보름 동안 먹어서 우리 얼굴이 나쁘면 그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보름 동안 채식했더니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 채식이 좋아요? 육식이 좋아요? 야, 다니엘은 벌써 그 시대에 채식이 좋다는 걸 믿음으로 알았어요. 믿음 가져서 성경대로 살면 소원에 날 거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부담스럽고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이 빛나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반짝반짝 빛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중충한 거 다 사라져야 돼요. 왜냐? 말씀에 채식을 먹고 와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단백질은 아주 순수 단백질로 그냥 말씀의 단백질을 먹고 이렇게 와야지. 표대를 향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빌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이것은 뭐냐면 표지로 깃발을 세워놓고 그것만 보고 뮤라 아야코가 설국이라는 그런 이거는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쓴 거예요. 설국. 뮤라 아야코가 쓴 책 이름은 뭐라고 그러더라? 그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눈밭에서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면 발자국 삐뚤삐뚤해요. 그런데 앞에를 보면 안 듯해요. 내가 그걸 딱 기억을 하고 천안천을 이제 밥 먹고 20분을 내가 돌겠다 이렇게 할 때 보면 나이가 들면 다리가 벌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걸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벌어지거든. 그래서 이 천안천에 보면 경계석으로 이렇게 포도블록 경계석으로 쫙 해놨는데 그 위를 걸어가야겠다. 또 라인을 그어놓으면 더 좁아요. 라인을 그 위를 걸어가야겠다. 발 밑에 보고 가면 흔들흔들해서 딴 데로 빠져나가지만 저 먼 데를 보고 쫙 걸어가면 라인 위를 제대로 갈 수 있죠. 표대는 예수님이에요. 천국, 우리의 삶의 목표지점은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에요. 10년 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 천국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눈이 영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노안도 오고 난시도 오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영안이 밝을 때 영원한 주님을 목표점으로 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금그릇 은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죠. 깨끗한 것을 쓰신다. 깨끗한 게 뭐냐? 이단에 안 넘어가는 마음,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마음,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끗하대요. 우리 생각 같으면 욕심 갖지 말고 그 다음에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이게 깨끗한 것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런 것에서 깨끗한 것, 즉 이단에 안 넘어가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대망하면서 사랑하고 이게 깨끗한 그릇이래요. 서로 쳐다보면서 깨끗하십니다. 깨끗하십니다. 반짝반짝하네요. 반짝반짝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내적 훈련이 된 거예요. 겸손이 체질화돼야 돼요. 때가 되면 높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것은 나를 낮추는 거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죠. 사람은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뭐 얘기하면 하이 지가 사람 얼마나 잘났겠어? 아유 내가 걔 아는데 초등학교 때 얼마나 코 올렸는 줄 알아? 그거 말고 지금 엄청나다니까? 아이 초등학교 때 코 올렸어. 그 아이 그때 말고 지금 엄청나다고. 우리는 늘 이렇게 사람을 얕잡아보고 겸손하지 못하는데요. 겸손은 상대방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인데 이걸 언제 기억해갖고 우리가 다 하나하나씩 할 수 있나요? 없죠. 다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된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은혜면 됩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아셨죠? 은혜면 됩니다. 은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 훈련. 내적 훈련의 비결이 나와 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 훈련하고 그 중심 훈련의 핵심은 믿음인데 믿음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겸손을 보겠습니다.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 6절에 보면 겸손도 일부러 꾸민 겸손이 있고 마음이 몸에 붙은 체질화가 돼야 돼요. 우리 겸손이 몸에서 나와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니까 할 말도 안 하고 또 자기 의견도 없고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거는 무책임이죠. 사실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만하고 할 일 해나가는데 자기를 피려고 하지 않고 자랑하는 마음 없지. 그냥 그 해낸 것으로서 만족하고 안 알아주든 내가 행복하고 이게 겸손이에요. 서로 쳐다보면서 또 합시다. 여러분 밥을 아까 떡국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잠이 와서 안 돼요. 서로 쳐다보면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은 다른 게 아니고 그야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겸손은 상대를 인정해주고 귀히 여겨주는 마음이고 상대가 나 때문에 편해지게 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서로 쳐다보고 편안하십니까? 너무 편해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오니까 너무 편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가 찬양도 하는데 여기 여러분이 못 읽겠는데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아 주님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한테 보여주셨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한테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아느냐. 공의를 행해라. 체락하. 즉 도와줘라. 나눠줘라. 거들어줘라. 좋은 말 해줘라. 격려해라. 이게 공의를 행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며 어질인 자비로울 자. 너그러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통 막 욕심부리기같이 그걸 사랑하면 안 돼요.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떨어뜨려 놓고 지가 혼자 가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버려.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 아니고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여요. 그게 교만이죠. 겸손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인다.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도 많이 움직이실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얼마나 교만했든지 이 제사장만 향을 살르거든요. 제사 지낼 때 향을 제사장만 살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먼저 살았어요. 사울왕도 예배를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전쟁은 낫지. 적군은 쳐들어오지.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제사장은 안 오지. 그러니까 에라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그래 왕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결국 우시야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둥병이 걸려갖고 평생 왕의 자리에 못 올라가고 후원해서 있다가 죽었어요. 다니엘 5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벨론의 거대 제국의 어마어마한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지 말고 내 신상 금신상한테는 예배드려 이렇게 하고서 야 기도하지 마 나에게만 기도해 이러고선 다니엘을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새충구를 불 속에 던지고 이랬잖아요.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왕이 교만해갖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야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든지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당신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광야에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아니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데 세계적인 네부갓네자르라고도 그래요. 죽은 그 후세인 왕이 자기 나라 옛날에 그 바빌로니아가 그 이라크 그 지역이 중심지거든요.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요? 네부갓네자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정복자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했지만 다니엘이 선포한 대로 이 왕은 이 머리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를 못 들어가. 귀신 드니까. 그래가지고 방랑의 영이 들어가니까 역마살이 깼다 그러죠. 그 귀신이 없어요. 집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는 계속 밖으로 돌며 잠도 이슬을 맞아야 자. 그래서 먹는 것도 짐승같이 풀을 뜯어먹어요. 그렇게 뜯어먹으면서 5년 이상을 지낸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해갖고 고쳐지고 다시 왕으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이렇게 돌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듯해도 그
영혼의 상태를 보면 이슬받고 있는 괴로운 사람이 많고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기게 해줄 것이냐? 하나님 보도록 동행하도록.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동행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해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이 낯설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동행을 하겠어요? 2023년은 한 걸음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의 내면적인 훈련은 자기 잘난 것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함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손상되고 연약하고 이것이 자존심이 돼 있어가지고 약한 걸 말하면 쪽팔리고 이거는 아직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건강해지면 그 말에도 아프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드리면 아프지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갔는데 손가락이 그 다음에 어깨를 뒤로 할 수가 없고 이거를 막 열 이상 된 거예요. 이 타이핑을 많이 해야 되고 할 건 많은데 여러분 이게 쭉 준비를 해왔었어도 컴퓨터하고 잘못된 거 다시 하고 여러분 임명장 써야 되고 참고 하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고장이 났어요. 정형외과에 갔더니 손가락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막 사진만 찍어대더니 결론은 사진상에는 문제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깨는 문제가 좀 있대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갖고 그냥 파스를 싸매고 열이 후끈후끈하고 막 부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일이 많은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를 쭉 했는데 이게 이틀 3일 계속 와봤는데 어저께 영시 예배 마치고 막 제가 은혜 충만했거든요. 기도할 때 막 허리가 아플 정도로 기도하면 허리가 아파요. 끊어지게 막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상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안 나와도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안 나온 사람에게도 골고루 나눠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게 좋아요.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나는 20년 동안이나 아직도 약합니다. 약한 건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 같은 약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그리고 그 증언된 예수님이 약한 성도에게 들어가는데 구원의 완전함을 주시는 것. 할렐루야. 이게 신비한 거예요. 모자란 것이 완전한 걸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신비고 모자란 인간이 완전한 걸 받아들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안 돼요.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네? 못 집어넣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천국의 완전한 것이 우리의 것으로 통째로 허락됐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약한 것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이제 믿음 훈련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훈련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많이 해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죠? 첫째,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믿음. 나는 구원의 백성이도 구원받았다. 구원 감사합니다에서 나오는 믿음. 또 하나는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두 가지예요. 뭐라고 그랬죠? 오른쪽은 구원받은 믿음, 왼쪽은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바꿔가지고 믿음은 뭐라고요? 어떤 믿음? 다 같이 시작. 하나만 해라. 자, 구원받은 믿음, 역사하는 믿음. 시작. 역사하는 믿음.
이게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대결을 하면 더 재밌어요. 상품 딱 걸어놓고 구원받은 믿음, 역사하는 믿음 대결하면 좋은데 지금은 대결 시간이 아니니까 믿음은 이처럼 훈련해야 돼요. 무슨 훈련?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믿음 없으면 한마디로 부모는 어떤 자식이 기쁜 자식이냐? 효심을 가진 자식이 기쁜 자식이에요. 효심을 가진 자식이 기쁜 자식이고 나머지는 그냥 애린 손가락이야. 애린 손가락. 여러분이 부모에게 애린 손가락이 돼야 되겠어요. 기쁨을 주는 자식이 돼야 되겠어요. 기쁨을 줘야죠. 기쁨을 줘야죠. 야, 내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갔는데 글쎄 제가 10,000원짜리 3개를 드렸거든요. 30,000원을 드렸어요. 입이 얼굴이 확 펴졌어요. 사촌 형님들 두 집에서 갔는데 50,000원씩을 또 주는 거야. 이 형님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고맙네 이쁘다고 이쁘다고 하면서 손은 내 손을 잡더라고. 그리고 나도 당당하게 형님들은 양쪽에 서고 어머니 앉아 계시고 어머니 정면에 내가 앉아도 누구도 뭐라고 못하더라고요. 왜? 내 엄마니까. 내 엄마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저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가지고 네? 아주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둘이었다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 이러니까 이제 누나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엄마한테 딸은 필요 없어. 아들밖에 없대요. 그리고는 딸은 천없이 해도 왜 안 갖고 오냐, 인제 오냐, 뭐 오지도 않냐 이러는데 아들은 오자마자 바쁜데 빨리 가라 이런대요. 바쁜데 빨리 가라.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효도하는 최고가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 믿습니까? 내 신분은 고귀한 신분이요. 세상에서는 신분이 없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는 가장 존귀한 자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네? 빛이 나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채우시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대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요. 아유 하나님이 좀 넉넉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딱 맞게 주신대. 왜 그렇게 주신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단 내린 사람은 금년에 풍성하게 받을 거예요. 남이 말한다 또 해도 괜찮아요. 많이 주면 교만해질까? 많이 드리면 많이 주신다. 많이 주시면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딱 그만큼만 준다. 그 믿음 가지면 풍성하게 받을 것 같아요? 금년에 풍성하게 받으려니까 많이 주면 고만할 것 같아서 딱 맞게 주신다. 근데 오늘 빌립보 4장 19절에는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어요? 채워주시겠어요? 잘 쓰면. 네? 마음에 들어야죠. 네, 그거 이제 두리뭉실이고 정답을 딱 찍은다면요. 네, 마음에 들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 가지냐. 네, 그것도 이제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그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맞추면 선물 주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니까 말씀이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말씀이 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쓸 것이 많아지면 다 채워주실 거예요. 뭐시라고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니까 믿음 안에 있는 뭐예요? 쓸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십시오. 예, 쓸 것이 많아지면 그거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많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쓸 것이 많아지면 채워주신다. 거의 접근했어요. 내 선물은 저기다 줘야 되겠네. 거기까지는 체다카까지는 안 해도 되고 체다카는 물론 맞아요. 나눔이나 체다카나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풍성할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내가 써야 채워져요. 그게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잘 쓰면 잘 쓰면 아픈 말도 다 맞는 잘 쓰면 했는데 다 맞는 말이구만요. 나도 풍성함이 절로 가는 게 더 좋지. 그렇지만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죠. 한 말 또 해도 글로도 가고 다 간다고.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쓸 것이 있나. 하다못해 돈이 없으면 내 손가락이라도 써야 되고, 저는 손가락으로 타이핑해서 말씀도 만들고 이렇게 손가락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찬양하는 분들은 눈도 쓰고 목소리도 쓰고 귀도 쓰고 몸 와서 봉사도 하면서 썼고, 우리 박혜숙 권사님 오늘 설교해 주셨어요? 네. 누구랑 했어요? 일구 집사님. 야, 저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이 나오면 그 쓸 것 나온 대로 저기 꽃 사러 김혜민 집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김부덕 권사님이랑.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김부덕 권사님은 꽃집에 가면 그냥 자기 집이야 거기가. 창고도 확 열어가지고 화분 좋은 거 갖고 와. 그래서 안 갖고 오면 막 이렇게 해서 제일 좋은 거 고른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고르고 이쁜 꽃을 고르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학생회를 만나고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밥을 나눠 먹고 말이죠. 음식을 마련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제 세일 모임을 하면은 세일 모임에 왜 안 나왔느냐, 이제 나오자, 다음번에 같이 나오자 모여들고, 이게 전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몸도 쓰고 마음도 쓰고 중심을 깨끗이 비우면서 이렇게 하는 교회 활동. 어느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은 일을 내 본심 속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잘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내면 훈련은 우리가 해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점검하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내면 훈련은 하고 있었고, 내면 훈련에 100점은 없어요. 이 생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 말고는 100점은 없어요. 천국 가면 이제 100점으로 만들어지고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한 점 한 점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완성의 기준으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되고 있는 중이에요. 99살이 됐든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부족하다고 해서 양이 안 찬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여러분이 판단한다는 것은 결론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라고 저런 인간, 이게 판단 아닙니까?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말고 기대해야 돼요. 다음에 더 멋질 거야. 실수에도 하나님이 더 멋지게 바꿔주실 거야. 실수까지도 좋은 도구로 만드실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생긴 대로 삽시다. 자유롭게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넘치고 풍성한 걸로 2023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찬양을 한 장 해야 되겠어요.